그가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의 모든 것이 소멸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힘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시고 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좋은 날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이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내가 무엇하길 원하는지 주의 말씀에 주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하시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나의 연예인 심사를 아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것들이 감사해서 나 혼자 누리지 않고 그것들을 전하고 나누며 베풀며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을 따르면 때때로 그로 인해서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이고 또 어떤 성품이나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며 함께 공감하고 울고 웃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의 일거일 수도 모든 것들을 눈여겨보시고 하시는 주님. 우리 중에는 마음이 외로운 자도 있고 몸이 아픈 자도 있으며 환경이 어려운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와서 쉬게 하시고 교회 와서 위로받게 하시고 교회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에서 치료받게 하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 대신이 믿어져서 우리들의 각자 자리에 환경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말씀으로 녹아지고 말씀 앞에서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빚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사람들로 날마다 장봉처럼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펼쳐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해도 주님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기꺼이 힘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 일에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내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보고 그랬더라면 우리가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누군가도 이 나라에 오지 않아서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바쳤던 많은 선교사들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갚을 때여서 더 어렵고 연약한 나라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참 큰 교회도 있고 돈 많은 교회도 있고 대단한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정말 훌륭한 잘나고 똑똑한 목사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보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또다시 함께 하나님을 입을 모아 마음을 모아 찬양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펼쳐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힘을 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어떤 형편과 처지를 떠나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드리고, 귀한 물질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또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오고 내년에도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함께 또 의논하고자 재직회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규칙을 넘어서 우리들이 오가는, 나누는 그런 교제와 의논과 그 좋은 생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흡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모임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발걸음 인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영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는 주님, 위로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우진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듣는 각인의 마음을 살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집중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말씀.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이름. 빈야파. 빈야파. 자,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잘 오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올 것 같은데요. 너무 좋다. 너무 좋고, 감사하네요.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복음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 각자의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변화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산 소망을 가지고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는 은혜를 바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여러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큰 믿음으로 쓰임 받기를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성장하게 되면 성장한 일꾼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알지 못할 때 사역을 본삼지 말고,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머물 때 우상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나아가야 됩니다. 15절에 부르신 자가 거룩한 것처럼. 자, 예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도 거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사람이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뭐가?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고 내 죄악이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죄악 벗은 내 영혼이라 그랬어요. 죄악 벗은 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건 죄악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그 죄를 다 용서해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거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 어머니 뱃속에서 누가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0달 지나서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숨을 누가 쉬어주고 있다? 하나님이 쉬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숨을 쉬어주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숨을 쉬어줘?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뒤에 사는 삶하고 질이 어떤가? 그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고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모르고 살면 우상을 계속 섬길 수밖에 없어요.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나가야 될 것인가?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뭘로? 자, 대속이라는 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를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고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것은 누구의 피 때문이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살아서 영생의 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값을 다 용서해 줬구나. 나는 영생의 길에 들어왔구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못 갈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이 바로
믿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믿을 때는 헷갈려요. 천국 갈 수 있을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고. 근데 말씀을 굳게 믿기 시작하면 이제 바로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처음에 인도받을 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도받습니다. 믿어진 뒤에는 내 신앙생활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러면 힘이 더 나요. 그리고 전파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더 감사해요. 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없어질 것으로 그 다음. 자,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간다? 영원히.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도 확실한 거고, 그 길이 보장된 것도 확실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보세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자, 세상을 창조할 때 예수님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있었다고 했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세상은 창조할 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이 계셔서 말세에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근데 그때가 언제냐?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이미 죽어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2000년 전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는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너의 자녀들도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 성경만큼 지혜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최고의 사람답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똑똑하고 정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머니, 아버지의 할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자, 우리가 한 번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데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시 살려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생 안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부활의 믿음을 꽉 잡고 가셔야 돼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은 평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걱정, 근심이 올 때, 자, 이럴 때 여러분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을 때는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뭐함으로 순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못밖에 없다? 말씀이에요. 영원히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법은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게 좀 모순이면 또 다른 법을 또 만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변함없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사랑을 베풀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세요? 죽어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죄 지었냐고 이유를 따졌어요? 그리고 욕했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뭐 했어요? 용서해 줬어요. 자, 그리고 우리들 보고 뭐 하라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근데 사람은 이기심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랑을 받았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꼭 뭘 해요? 이유를 달아요. 너는 이래서 이렇고 너는 이래서 이렇고 그러지 말자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있는 그대로 봐주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참 핑계도 많고 어리석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선자는 뭐 할 줄을 알아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신앙은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성장은 완성이 없어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까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남을 위해서 뭐 해줘야 된다? 죽어줘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완성이 거기까지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점점 다가갈 수는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다 순교를 했어요. 본을 보여준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친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영생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뭘 이긴 자가 됐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가 됐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까지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썩어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가는 겁니다. 모른다. 모르면 다 어디 거예요? 썩어질 것이에요. 저도 썩어질 것을 위해서 30살 동안 살아왔습니다. 30년이 돼서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왔고, 이제 썩어지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썩어지지 않은 것을 선택했어요. 감사로 35년의 삶을 걸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영원한 것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 생명이 끝나게 돼 있는데 끝났을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노후 대책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대책을 하는 거다? 사후 대책을 하는 거예요. 사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 여러분이 죽음 다음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영원을 지옥에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기독교 인구 조사를 했는데 26%가 기독교를 선택했대요. 근데 26% 중에는 캐톨릭도 들어가요. 그리고 교회도 들어가는데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캐톨릭에서 영생 얻은 자는 너무 적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만이 영혼이 거듭나 있어요. 그렇다면 생명책에 하늘의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걸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면 그거를 얼른 선택할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니, 나 바빠서요. 뭐가 바빠요? 지옥으로 가는 게 그리 바빠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야, 남자가 술 안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내 입으로 그랬다니까요. 근데 진리 안에 딱 들어오고 보니까 술보다 더 좋은 게 있네. 그날로 술이 끊어졌어요. 가치를 어디에다 두냐가 중요해요. 가치를.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요새도 초등학생들 딱지치기 하는가 몰라? 우리 때는 딱지치기 얼마나 재미있는가 몰라요. 그 저녁 밥 안 먹어도 그거 더 딸 수 있으면 그거 하는 게 더 나아. 근데 부모가 볼 때 그거 많이 따서 좋아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는 입장에서 딱지를 한 푸대 따왔어요. 좋아, 야, 고생했다. 그 돈 되겠다 할까? 아니면 속으로, 아이고, 이 시간에 공부나 좀 하지. 자, 그런데 나는 딱지가 더 좋아. 왜? 가치가 그 나이에 가치가 어디에 두고 있다? 딱지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이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딱지를 좋아하고 있어요. 무슨 딱지? 돈 딱지. 이야, 이 돈 딱지를 많이 모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그 돈 딱지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돈 딱지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살리는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니라.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모르면 그렇게 믿음의 가치는 없이 여깁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말씀은 무엇을 아느냐?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뭘 가지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검은 꼭 필요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다 죽어버리고 몇 명 살았어요? 8명이 살았는데 그 8명이 지금 몇 명 됐어요? 81억 명이 됐어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81억 명이 됐어요. 자, 8명이서 그만큼 일어났는데 만약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서 영생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손주를 잘 교육시켜서 영생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이 세대부터 계속 여러분 후세대가
영생의 믿음으로 들어온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 여러분이 결정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뭐를 믿고 있어요. 믿는데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 믿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뭘 구분해야 되느냐?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가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단 성경만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준다고 해서 그 상대방의 죄값을 갚아줄 수 있느냐?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상대방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지만 우리 불교에는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것이 없다. 안타까워요. 그 정도 알았으면 예수 믿고 변화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합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자,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분명히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생 얻은 거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자, 성경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믿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겁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겁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가 믿어진 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자, 안전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해 주셔요.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저는 이 죄를 발견할 때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얼마만큼 무거웠느냐? 야, 내가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 마음에서 죽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멘이 되어진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었나니라는 표현을 했는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가 아멘이 되어진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제 벼랑 끝에 몰렸어요. 나 살려주십시오. 근데 죄에서 살아날 길이 있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어요. 믿어지니까 평안이 왔어요. 얼마나 평안한가 몰라요. 얼마만큼의 기쁨이냐. 야, 이제 죽어도 좋아. 그 기쁨까지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힘을 주셔요.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뭐에서 자유죠? 또 뭐에서 자유죠? 사망에서, 근심 걱정에서. 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을 삼킨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생한 것은 요만큼 고생했는데 내가 줄 상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한 일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큰 일이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큰 일이다. 그러면 그 일이 귀중하다는 걸 느꼈을 때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윤자매, 한 사람씩 오니까 어때?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자, 그럼 하윤자매가 성장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성장해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데려온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나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누가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여기서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럼 여러분 행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올해 많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에도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리고 청송교도소도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수요일 날 그 소감을 전해드렸는데 그 소감만 잠깐 전해드리고 마치기로 하죠. 앞에 발에 가서 소감을 적어서 오십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소감을 적어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문성부 목사님께 늘 강건하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 2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제 마음이 감회를 몇 자 적어봅니다. 구속되고 참담한 심정으로 삶의 마지막 방법만 고민하고 있던 나에게 우연히 사동 봉도에 비치된 책장에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어느 목사님의 자서건 책을 읽으며 눈시울 뜨거웠고 밤새 가슴 먹먹하였습니다. 한 권의 책이 운명을 바꾼다고? 그 책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도화선이 되었으며 그때부터 성경에 매달려 재판 3년 내내 구약 3번, 신약 5번 정도 정독하면서 믿음이 쌓여갔고 마음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청송으로 이감 와서 그 자선의 주인공인 차종교 목사님과 같이 자매를 하게 된 것은 주님의 계시라 생각하고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자매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매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 달에 2만 원씩 영치금을 내주고 있는 분이에요. 자매 10사람에게.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작년 3월 주님의 은혜로 참목회자 문성부 김경정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느슨해져 가던 저의 믿음이 다시 강철 같은 믿음으로 변해가는 고마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이 작년 첫 자매 시간에 우리들이 군산에서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살아나는 길을 알려주고 싶어서라는 보통의 목회자분들과 다른 접근 방식에 상당히 호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이 믿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에 그동안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반신반의했던 저의 혼돈된 저에게 채찍질을 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돌아오는 신선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30살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영생을 얻기 위해 폭풍우 몰아치는 광야에 홀로 서서 남들이 노후 관계를 준비할 때 나는 사후 관리까지 다 준비했다는 그 말씀에 제 마음 감동으로 요동쳤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목사님과 다른 설교 방식,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설교하는 모습은 저희 눈에는 설교의 패러다임 축이 변화가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주위의 여러 형제님들이 가장 목회자다운 목사님이라는 칭찬과 찬사가 쏟아질 때는 내 자매 목사님이라고 은근히 어깨 으쓱이며 하곤 하였습니다. 2년에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 이제 성경을 대하는 저의 자세가 완전한 믿음으로 돌아섰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진실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늘 입으로 하나님을 외치면서도 믿음이 온전치 못했는데 이제는 분명 나 자신이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식이 되어 기쁨 충만한 날들입니다. 목회자는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외치는 두 분의 길을 잘 따라가면서 죄 많은 저이지만 저의 죄 진실로 회개하면서 두 분이 이끄시는 천국 열차에 승차하고 싶습니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의 믿음 안에서 더 신실한 자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영생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두 분의 목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늘 존경하는 우리의 참목회자 차종교 목사님에게도 기쁜 감사 인사드립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네시모처럼 변화하고 거듭나겠습니다. 2025년 11월 22일 강태용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강팍한 심정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또 가슴 아픈 게 또 안 갈라니 그렇고 그래서 두 번만 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두 번이라도 가야지.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여기에 나오는 차종교 목사님은 우리랑 같이 일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30년을 거기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장관상을 받았을 거예요. 내년까지 하면 내년에 국무총리상, 그 다음에 대통령상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30년이지 그 30년 동안을 한 분을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설교 패턴이.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답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지. 그리고 천국 가는 믿음이 어떻게 해야 뭘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더 많은 곳에 1월 달에 몽골, 2월 달에 라오스, 미얀마는 11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달에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데 태국과 미얀마를 같이 해서 한 열흘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영생의 길에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영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말씀을 받은 저희들 영생길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준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군산생명교회에 들어서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영혼들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청송,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복음이 싹이 나고 결실나길 기도합니다. 올해도 다 갔습니다. 이제 이 12월 달만 남았네요.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몽골 사경회가 있습니다. 자, 영생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오늘